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 34장 부르십니다. 참 놀랍구나 주 크신 일은 온 세상 중에 다 전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아프신 일은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아라.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감사하세.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이 추수의 계절에 주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참된 열매의 모습들이 주님 우리 손 안에 움켜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하나 부족하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온전하다의 사전의 내용, 뜻풀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전하다.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대로 고스란하다. 흔들림 없이 원래의 바탕대로 고스란히 움직임 없이 그렇게 정돈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즐거이 의를 선택한다. 복 있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거리에 분노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선명한 자기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지켜낸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결코 대적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침내 복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의 결실이 바로 온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온전해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함의 기준은 무엇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온전함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함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함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대를 통하여서 사회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준입니다.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힘에 겨워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기준을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됨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온전한 삶,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놓고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너희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따라왔으면 좋겠다.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도 굳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믿음의 길을 다름질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나를 배웠으면 좋겠다. 나를 그대로 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여기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을 뜻하고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 온전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명령과 같으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의 삶의 기준과 틀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그 물건을 본뜬 틀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걸 이 공업 산업계 계통에서는 금형이라고 해요. 하나의 모형틀을 잘 정확하게 흠이 없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흠이 수백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아무리 사용해도 그것이 깨어지거나 벗겨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러지 않게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밀하게 기계로 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기계에 설치해서 제품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 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 틀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 우리 신앙의 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쏟아서 십자가라는 틀로 우리에게 그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자신들을 정확히 맞추는, 일치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틀이에요. 그 틀로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틀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틀을 잘 흔들어서 빈틈없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기포가 들어가지 않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빈틈없이 그 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잘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들을 꺼냈을 때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형틀에 정확하게 찍혀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 신앙의 어떤 이 금형 이런 것 같이 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틀로 잡혀졌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이 목에 메고 있는 그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목에 메고 있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만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입에다 이렇게 깨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뭐 손으로 아무리 만지더라도 그 틀이 움직이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심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틀로 단단히 틀이 잡힌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무너짐이 없어요.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틀 속에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그 안에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이렇게 새로 마스크를 이렇게 받아서 뜯었는데 재밌는 이 마스크의 형상이 나왔어요. 이 앞에 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펼쳐져 있길래 요즘 마스크는 하트 모양으로 쓰는가 보다 이렇게 썼는데 아무리 써도 이 마스크가 착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위에 부분이 그게 불량인 거예요. 잘 붙어야 되는데 분명히 프레스기로 눌렀을 거예요. 압축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장이든 만장이든 가운데 반드시 불량품이 나와요. 쓰지 못하고 그만 버리게 되었습니다. 기계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런 불량품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처럼 주님의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말씀 그대로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란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같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 단시 내에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완전한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온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을 완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를 보고 하늘의 천사들이나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바꾸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너의 완전함을 보이라. 너의 온전함을 보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요구는 엄청난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인생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유가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그 당대, 그 시대에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노아는 말씀으로 그 시대의 심판을 경고받았어요. 이 경고를 받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뭘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 성신당한 사람, 그리고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어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오지 못할 미래,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경고하심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라고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그가 취해서 벌거벗은 모고 잠을 자다가 자녀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그 삶을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노아와 같은 이러한 순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지만 연약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명령한 대로 순종한 점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사람으로 믿어주신 겁니다. 시편 37편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의 미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있나? 온전한 사람이 내가 되고 있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있나? 정직한 삶을 내가 살고 있나? 늘 살피며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찌 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삶은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평화를 이루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온전함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발병합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굽어 살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고난의 짐을 능히 기쁘게 지고 나갈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처음에는 완전한 모습을 보였어요. 신앙이 완벽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점점 변질되고 변화됩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들게 되자 그의 삶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따르세요? 돌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서 어디를 따르게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 결과 솔로몬의 마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해져야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으로 돌려져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따르면 되겠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다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함과 정직함과 화평한 자의 미래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 같은 온전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렇게 온전한 자로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그리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8장 6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돼요. 반 정도 바치고 반 정도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것을, 내 삶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안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여기 배운다는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배운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기간 내에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꿈꿀 내용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단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시간이 필요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했어요. 왜 말씀을 배워요? 왜 말씀을 가르쳐요? 왜 말씀의 교훈을 삼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각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완전하다는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그 나무의 학명대로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아요. 밤나무에 밤이 열리지 않아요. 그 나무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 완전하다는 의미는 완전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여기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지내는 중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지내는 중,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많이 넘어져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중, 지내는 중, 그 말씀을 붙잡은 나의 삶, 나의 온만보다도 세상에 들어오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기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그것이 다 휘감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기운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그런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애써 기도해야 돼요. 여기 애써 기도한다는 말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이런 기도로 사람들을 돕고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벽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더 하죠. 마지막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부사가 있어요. 조금 더, 요만큼도, 펄끝만큼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온전하고 잘 갖추고 준비하여서 온전히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면은 절대 못 참아, 못 견뎌요. 온전히 인내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려기 시작하면, 또 맞추려고 우리가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더디 주시더라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반드시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은 힘이에요. 거룩은 능력이에요. 거룩은 완전함이에요. 거룩은 온전함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너희도 이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완전함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실패해도 낙심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장성한 불경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모든 풍조에 밀려 떠다니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저희의 쟁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르니 편이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희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은혜 기억하며 10의 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받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케 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비전과 학업 위에, 그리고 허락하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